아프리카에 보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아들 2명을 둔 두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 단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머니는 또 아름다워가지고 미시즈 남아공에 뽑혔어요. 그래서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아주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한 연설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4명의 식구가 차를 타고 오고 있었어요. 한참을 달리는데 저녁이었는데 길 앞에 뭐가 검은 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리고 자세하게 보니까 한 차가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길 한가운데다가. 근데 저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차선으로 중앙선을 넘어가서 거기를 넘어가려고 옆차선을 딱 보니까 반대 차선에서도 나를 향해서 차가 확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빠가 이제 운전석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그냥 옆에 있는 또랑 있죠? 또랑으로 일단은 빠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랑에 탁 빠졌는데 이 또랑이 얕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차가 몇 바퀴를 굴러버렸어요. 그분도 그 옆에가 그런 줄은 몰랐죠. 일단 급해가지고 몇 바퀴를 구른 다음에 이 엄마가 차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자기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찾았는데 남편도 살아있는 거예요. 아들 2명이었는데 막내 아이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한 명만 발견하면 되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기도하면서 내 아들을 찾게 해주세요. 내 아들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들을 찾았는데 이 아들이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데 힘이 든 거예요. 말도 못하지? 그냥 의식이 나간 상태예요. 그 아들만 어떻게 간신히 발견해가지고 병원에다 후송을 했는데 거의 병원에서는 그냥 아들 장사 지내십시오. 이 아들은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사망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 엄마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들을 꼭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기구들을 다 꽂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들 꼭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간절히 죽기 살기로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자, 아들의 의식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어요. 이 엄마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의 의식이 돌아왔어요. 근데 아들이 이 식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우리 아들 못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아들 꼭 먹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내 체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당장 아들이 지금 오늘 내일 하면서 좀 무덤 파라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내 체면 이런 게 있겠어요? 금식하느냐 이런 게 있겠어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먹게 됐을까요? 안 먹게 됐을까요? 먹게 됐어요. 먹게 됐어요. 놀라운 기적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가 2004년도예요. 이때가. 리타 맥퍼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리타 맥퍼슨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번에 간증이 떠요. 근데 딱 봤더니 이 아이가 중뇌를 다쳐가지고 말도 못하고 시력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엄마의 마음이 쩔렁합니다. 그래서 결국 또 주님을 또 만났어요. 주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아이 시력도 고쳐주세요. 자, 보게 됐을까요? 안 보게 됐을까요?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는 벌써 사망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아이는 천국을 방문하고 왔어요. 이 아이는 죽어서 벌써 천국을 간 거야. 근데 어머니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얘야, 알도인데 얘 이름이 알도야. 너가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다. 왜요 주님? 너 되돌아가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사람들에게 전하거라. 그래서 이 아이가 딱 깨어나자마자 Jesus is alive!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기 시작. 처음에는 말을 못하니까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들을 또 주셔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도 알아맞히는 거야. 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그 글을 써서 말하면은 다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세례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 세례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 알도가 한번 얘기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그냥 예배드리고 오고 그냥 이렇게 마음이 밍숭생숭하고 그런 일이었다면 정말 그 일이 닥쳐버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게 없고 하나님 외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여기서 배웠고 나의 종교 생활이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더라.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더라.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찾았던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에 보면은요. 8절서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돌팔매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환난을 너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 즉 죽고 싶어졌다 이런 얘기죠. 내가 살 소망도 없어지게 되었다. 내가 죽고 싶었다. 그 정도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내가 너무나 어려웠다. 9절에 보면은 마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았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망과 고통 속에 내가 있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 내가 이 일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내 한계의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었다. 그러니 나의 죽을 이 몸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나의 죽을 이 환경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에스겔의 골짜기처럼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체험하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절호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바로 그때가 주님을 찾아야 될 때이고 바로 그때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사망에서 건졌대요. 그리고 또 건지실 것이며
예전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이 그 이전에 나를 그렇게 해서 수렁에서 나를 구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구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나를 구하실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죽음도 우리는 겪어야지 되고, 때로는 공부도 해야 되고, 때로는 직장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또 때로는 낙방하는 그러한 것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바로 이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자기를 의지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건져주세요. 고통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다음이 어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주님께서 이거를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길을 운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이 안 보여요. 근데 헤드라이트는 가까운 곳만 비치고 있어요. 멀리 길이 구부러졌는지 돌아갔는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운전하며 가면서 보이는 만큼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대로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저 꼬링점에 도착하게 되는 것처럼 내 인생길이 보이지 않고 내 인생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 길 대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구름기둥 되시고 나의 불기둥 되신다는 것을 붙잡으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때에 내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렁에서 내가 건져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8편 8절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고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먼저 우리는 사람을 많이 찾습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 이걸 해결해 줄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뇌물도 바쳐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그래서 그냥 여러분 성경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잔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서 실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따라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젠가는 꼬링점에 여러분이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준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미국의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는 백화점 왕입니다. 그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사업을 했지만 재정난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자살까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자살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만큼 자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낭망하고 좌절된 상태에서 급기야 미시건주에 있는 배틀 크릭이라고 하는 병원에까지 수용되게 됐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어느 날 아침에 그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돼 있었는데 무슨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대체 이게 무슨 찬송인가? 이게 뭔 일이지? 하고 그곳에 찾아갔더니 건물 특별실에서는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가 382장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찬송가 382장.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제가 아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자신의 잔머리로 해결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11조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갑자기 김효희 선생님이 딱 들어오는 바람에 이상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그걸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는. 이것은 씨앗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0분의 1은 내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10분의 1은 내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또 이 11조는 씨앗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는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결코 씨앗이 없는 곳에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재정을 주시옵소서, 재정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재정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심어야지 되는데 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재정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어린 영혼 때서부터 여러분들이 그걸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나에게 용돈이 들어오고 재정이 들어오면 먼저 10분의 1을 딱 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공과금도 내고 뭐도 내고 나머지 금액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내든 안 내든 내 생활비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난 사례비 안 받은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거 내고 안 내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내 개인적인 후원으로 들어온 재정으로 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로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빚이 청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뿌려야 열매를 맺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야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니인 목사님 얘기를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베니인 목사님이 캐드린 쿨만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정말 놀라우신 능력의 사역자입니다. 이분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설교하다가 갑자기 딱 계시가 와요. 저쪽 섹션에 있는 저쪽 부분에 있는 저 분이 지금 방금 허리에 고침받았습니다. 나오세요. 그냥 그래버려요. 그럼 이분이 나와요. 나오고 마이크 들고 간증을 합니다. 이분은요 그냥 설교하는 도중에 누가 치유받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회 가운데 막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그냥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또 설교하다 말고 또 얘기합니다. 이번에 저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 암이었는데 지금 암이 치유되었네요. 일로 나와보세요. 그리고 그냥 간증시키고 정말로 주님의 귀한 사역자입니다. 그 캐드린 쿨만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그 집회가 이제 스탑될 위험에 있었고 또 캐드린 쿨만 목사님을 또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1주년 기념인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이면 거기
20대 베니 목사님이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요. 자세하게 써있지는 않아요. 자기가 갔는데 문제는 자기가 치유해 본 적도 없고 뭐 자기는 그냥 20대밖에 되질 않아서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몇 시에 옵니까? 오늘 7시까지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캐더린 쿨만의 비서가 그 베니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베니 목사님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 베니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 지금?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나려면 기도해야지 뭘 잠을 자라 그래? 그리고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잘 들으세요.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그냥 5시간, 6시간 막 금식해가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딱 돌아왔습니다. 문을 딱 열어보니까 와, 그 케네디 홀에 사람들이 몇만 명 쫙 앉아있는 거예요. 아, 주님, 왜 내가 일을 맡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근데 사람이 안 나면 어떡하지? 여기는 지금 여기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기 아니면 난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끈 하나 잡으려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자기 딸 백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빠가 직장에 사표까지 내가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주님 여기서 치유가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내 꼴은 뭡니까? 이제 찬양하잖아요. 찬양 부르고 나서 이제 이 찬양이 끝나면 베니 목사님 당신이 나가서 집회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이 끝났어요. 자기 차례가 되는데 뒤에서 커튼 뒤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베니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이렇게 거의 끌려 나가다시피 나갔는데 강대상에 딱 섰는데 앞이 까맣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우리 마지막 곡 한 번만 더 부릅시다. 그래서 마지막 곡을 딱 막 불렀어요. 우리 한 곡 또 부릅시다. 또 막 불렀어요. 한 곡 또 부릅시다. 또 불렀어요. 그것만 30분을 불렀대요. 30분 동안 한 곡만 계속 반복했대요. 뒤에서 다 관중들이 다 알아차린 거예요. 아, 저분이 지금 저러고 있구나. 베니 목사님이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자기 잔머리도 굴림도 소용도 없고 주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주님, 나 도망갈까요? 나 더 이상 도저히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 딱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너가 못하겠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하겠다. 이제 너가 못하겠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하겠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시기 시작하더니 자기도 무슨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냥 입을 벌렸는데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수십 명이 또 수백 명이 치유를 받았대요. 그리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캐드릭 쿨만을 모시고 있었던 스태프들은 다 아는 거예요. 뭔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베니 목사님이 다 이렇게 터벅터벅 내려오고 계시니까 그 비서가 그러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한 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이 완전히 확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재정사역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